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은 예배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핍박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하고 그 어느 때보다 많다고 느껴집니다. 세상은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또 환난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와 환난이 우리에게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일,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예배 앞에, 하나님의 성경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우리가 그 박해와 환난과 고난의 의미를 알아가면서 내가 이래서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래서 내가 고난을 잘 넘겨야겠구나 라고 알아가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받는 박해와 고난의 의미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박해와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박해와 환난은 주님이 다시 오실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는 박해와 환난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셨을 때 그때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그때 이 땅에서 박해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는 그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박해와 환난과 고난은 절대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이 박해와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에서 공의롭다, 너희가 맞다,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임을 증명하고, 내가 저 천국 갈 때 하나님 나라의 심판 앞에 내 앞에 섰을 때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거야? 나한테 왜 이런 불행이 찾아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복과 형통의 길로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일까? 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일까? 왜 내가 가는 길은 항상 고난의 길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왜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표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즐거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의미,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그냥 내가 꾹 참고 넘어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지요. 이 내가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또 세워졌지요.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고난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즐겁게 받아야 됩니다. 아니, 고난을 어떻게 즐겁게 받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은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전에는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고난, 신앙에 대한 고난, 또 하나님 믿는 데 있는 고난, 이런 고난은 별로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또 사탄마귀의 계략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진짜 고난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고난을 즐겁게 받을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래서 고난을 즐겁게 받을 수 있구나라는 의미를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고난을 즐겁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또 세상이 점점 교회를 핍박하고 나서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교회의 문을 닫는 것이었고 예배를 나라가 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개인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 되었고 또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제 위험하다는 이름으로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다. 각 가정에서 두세 사람 모인 곳이 하나님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말들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방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교회 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내 생각은 이래 해서 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예배를 지키고 모임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요, 우리가 그 고난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고난의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인가가 내 마음속에서 확증이 됐을 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내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죄악의 낙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그 고난의 길을 선택했고, 이 고난이 나에게 내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길로 들어서는 그 길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고난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독립투사들 보면요, 그들이 과연 정말 억지로 그렇게 독립투사의 나라를 지켰을까요? 억지로 그들이 힘들게 모여갖고 그렇게 숨어서 모여갖고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힘썼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 가운데서 하나의 신념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의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이 그들의 원동력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에 나라가 세워지고 그들은 독립투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나라를 힘들게 하고 또 그냥 이렇게 살면 될 것을 그냥 이렇게 살아도 어렵지 않을 텐데 그냥 이렇게 식민지로 가도 상관이 없을 텐데 왜 굳이 꼭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되냐? 그들이 그렇게 간 길은 그들이 그렇게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그 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길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때 나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나는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그 길을 가겠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기로 했을 때 내가 그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선택해서 나아갈 때 정말 그 길이 기쁘고 즐거운 고난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고난의 의미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또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독립투사와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우리가 그것을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나면요 절대로 다른 것들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요. 믿음은 어떻게 굳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굳건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지키고요. 또 하던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잘하고 또 믿음의 일기를 잘하고 예배에 더욱더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점점 더 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셀교회를 올해 발견했고요. 그 셀교회로 인해서 가정에서 교회로 모여 드리는 지금으로서 말하면 초대교회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비대면 예배랑 다른 게 뭐가 있냐, 비슷한 거 아니냐,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거 그냥 명분만 세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요 그저 그냥 여기에 맞춰서 저기에 맞춰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요 예배를 지키기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가 무엇이고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우리가 인정되고 그것이 우리가 맞다라고 우리가 느껴지고 또 그것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 뒤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대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됐죠. 마스크도 쓰고 손소독제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요 옛날부터 집에 들어오면 손을 안 씻으면은 막 눈치를 주시고요. 집에 그 손소독제가요 집에 항상 비치되어 있었고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도 이렇게 쓰고 있었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개인 위생 관리에 철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라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몇몇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모든 교회를 다 욕하고 또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일로 통해서 우리한테
교묘히 속이고 죽이고 멸망하는 일을 반드시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 개인이 난 마스크도 안 쓰고 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개인 위생을 지키고 그 개인 위생을 지킴으로 예배를 지켜지고 교회를 지켜지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분리가 되고 흩어지게 되는 것은 절대로 대적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그런 계략에 대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이 땅에 아직 바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나라를 분명히, 우리 이 세계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바른 길로 나아갈 때 그렇게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가까이는 누가 있지요? 바로 우리 셀교회 셀원들이 있습니다. 셀장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요, 하나님 나라를 합당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내 길은 죄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고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셀교회로 더욱더 뭉쳐서 우리가 이 고난을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으로 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